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일.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때가 금요일입니다. 그때까지 채 일주일이 남지 않았죠. 그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걸음은 상당히 무거운, 어려운 걸음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며칠 안에 벌어질 그 고난과 또 모욕과 그리고 버림을 받을 것과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지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다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 걸음은 참으로 무거운 걸음이었겠다. 참으로 힘든 걸음이었겠다.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은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거지요. 이제 그 일을 위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지요. 근데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와 환호의 그런 환성을 지르며 그렇죠? 그러한 행렬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거운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백마를 타고 그렇죠? 많은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오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엄숙하고 어떤 종교적인 숭고함을 나타내는 최소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입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니까요. 근데 지금
예,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은 완전히 뭡니까? 언밸런스한 모습이에요. 언밸런스. 좀 우스운 모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요즘 그 길에 포터 트럭 알죠? 1톤 포터 트럭.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오는데 그 포터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전혀 격식에 안 맞죠. 뭐 그럴 대통령이 있습니까, 세상에? 보통 포스라는 게 있죠. 포스. 그죠? 예,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 경호 행렬이 앞에 쭉 갑니다. 그죠? 예, 미국의 대통령이 움직일 때도 그런 장면을 보이는데 도대체 사실 어디에 대통령이 탄 차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럴 상황은 아닌데 근데 이 때에 예수님은 굳이 구태여 나귀를 맞은편 마을에서 끌어오라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인간적으로. 물론 이 본문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뭡니까?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 5절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된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5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그 예언을 지금 예수님은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퍼포먼스라고 했죠. 뭐 어떤 행위, 의도된 행위,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한다라고 했죠. 퍼포먼스라고 성경의 신학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을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내가 누구인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알리기 위한 그런 표적을 행하셨죠. 그러한 행위를,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죠.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굳이 나귀를 끌어오고 타게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뭡니까? 500년 전에 예언한 그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면서 내가 그 예언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알리시는 거지요. 근데 좀 뭡니까? 우습죠. 우스운 모습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 나귀를 타신 왕.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은 전혀 망설임 없이 그대로 행하시죠. 그 말씀대로 성취를 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들과 어떠한 표현들을 주님은 성취해 가셨죠.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그러한 예언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표현했는데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예언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신의 체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명예, 이런 것은 다 두 번째입니다. 다 두 번째이고, 주님은 겸손하여서 오직 그 예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 나귀를 타신 이 왕이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러한 행위, 주님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행위를,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행위의 의미를 깨닫고 사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그때야 이 모든 행동의 의미를 깨닫고 나중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지금 이 땅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해야 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면 이제 무리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그 6절부터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들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환호하며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 붉은 양탄자를 길에 쫙 펼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들의 왕으로 알고서 환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니다. 이 호산나는 사실 이제 아람어에서 온 겁니다.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호산나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께 간청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찬송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외침이죠? 구원자를 향한 외침이고 찬양입니다. 호산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알고선 환호하고 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며칠 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호산나라 부르며 호산나라 외치며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붙잡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 해방자다. 예수님이 민족의 구원자다. 라는 그들의 기대에 벗어나자 아무도 예수님을 호산나라 부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중 상당한 사람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사장들에게 붙잡힌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을 거라는 거죠. 참 이상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만왕의 왕인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 둘째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며 많은 무리가 환호하지만 근데 정작 그가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행하실 것인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죠.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제 성경의 증거와 성경의 해석들을 통해 이제 그 의미를 바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질문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고 따라간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그 무리들은 이 예수님에게 향해서 호산나
환호하며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죠? 잘못된 기대를, 자기들의 잘못된 목적을 기대하고 따라갔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그 가신 길을 바르게 알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묻게 됩니다. 사건을 보며 그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새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두 손을 들고 말리죠.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말리죠. 그 때문에 베드로는 그때 주님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좀 혹독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실천을 하셨죠. 철저히.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그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결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자기 부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본질을, 그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부인하셨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지 않으려는,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고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고 목적하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자신의 본체를,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맡기신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따라가고 있는가? 마지막까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신